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10장이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통한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출발하고 있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경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리고에 바로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거치는 그 과정 동안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께서 3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앞으로 한 자리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할 뿐 예수님이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앞선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한 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다가 오히려 많은 동료 제자들한테 굉장히 또 꾸지람을 듣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은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기대감에 부풀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여리고를 마지막 경유지로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눈뜬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맥락만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부분 안에서는 이 부분이 꼭 기적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 그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무언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으셔서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한 27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걸으면 하루 이틀이면 갈 그런 거리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그날 그 주간 금요일에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시간.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함께할 날, 물리적으로 함께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한 시간에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온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직 멀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보면서 이 짧지 않은 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는데 그동안은 말로써 가르쳤더니 잘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통해서 실제 모델을 통해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모델로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52절에 보면 이렇게 바디메오가 반응을 합니다. 5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난 3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뒤에 나타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디메오를 통해서 너네들 이 바디메오를 봐라. 바디메오가 이렇게 먼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 사건을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바로 이 바디메오 같은 그러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나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디메오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똑똑한 유대인 중에서나 또한 힘 있는 정치가 중에서 너 와봐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제자의 모델로서 삼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증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잘 믿는데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면 뭔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바디메오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니까 장애도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모델로 사용해 가지고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자들한테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동일하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았던, 경험했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를 왜 굳이 성경이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훗날 초대교회에 이 바디메오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가 늦게 예수를 만났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귀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왜 이 바디메오에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날도 하루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성 나아가는 길목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푼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릴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같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가 이 사람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친다더라. 그리고 세리와 창기, 나와 같은 장애인들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자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런 일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성경이 말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여리고성 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이 길을 지나가다 나를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리석가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국이 점점 가까우니까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간다로 느꼈을 때에 그가 까마귀가 울부짖듯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졸릴까봐 제가 이야기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 그 영적인 귀가 열렸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찾아온 것을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리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맹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오늘 주시는 그 교훈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듣는 것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처진이 맹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로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하면 성경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귀에는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영 안이 열려지지 않고, 영 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겸손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해서 그 겸손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맹인이다, 나는 주님이 도와줘야 될 그 맹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겸손하게 그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그가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어졌고, 그 영적인 귀가 열리는 가운데 믿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선포하고 고백했더니 결국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힘겹게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디메오, 내가 잘 아는 거지, 이렇게 되는 이야기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영적인 귀가 열릴 때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여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주구장창 밤낮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도 됐으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 의식, 특권 의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으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열린 귀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디메오가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해서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생각들을 내려놓고, 제 경험들을 내려놓고, 제 신앙의 연수를 내려놓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한 겸손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다 안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받고 내가 신앙성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교만해질 뿐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빵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어떤 반응이 들려옵니까?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하네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온통 암묵천지인 이 바디메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꾸짖고 잠잠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그에게 동전 하나씩 던져주는 사람들입니다. 구걸할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그가 반항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동전도 어쩌면 앞으로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합니까? 4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가 왜 이렇게 크게 소리질렀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고칠 수 있고,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또한 예수님 오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평생 내가 후회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간절하게 그 누가 뭐라 해도 그가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도 더 중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이 많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전부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겠습니까? 겉옷을 벗었으니까 어떤 몸이겠습니까? 알몸입니다. 알몸으로 달려간 겁니다. 물론 눈에 비는 게 없어서 부끄러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가 옷을 홀라당 벗고 주님 앞에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갔다,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주님이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향하여서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러한 마음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 바디메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데 바디메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엔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그의 육신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3년쯤 다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상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 가운데는 이제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마음보다는 이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욕심 가득 찬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후 그들이 사람들이 위협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세상적인 그 욕심이 가득 차 버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이 뭘 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어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 가정과 내 심령과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교회를 그냥 취미생활하듯이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기도 하고 장로기도 하고 내가 교회 가야지 와서 앉아는 있지만 결국에 내가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늘 초심을 찾아가면서 내 마음을 놓쳤다, 내 마음이 너무 부유해졌다, 이제 살만해지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가난한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부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뭘 회개해야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내 자식들 잘 키웠는데 뭐 그냥 신앙생활 그냥 오늘 주일날 갔다가 목사님 눈두덩 찍고 돌아가서 내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련다라고 하는 그 마음 살아가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질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 가지고 그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 바디메오를 봐라, 저 바디메오를 봐라. 저 바디메오는 그 순간,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의 말씀을 향한 겸손함이 있지 않느냐. 또 저 바디메오는 거짐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없느냐. 3년이나 그렇게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뭐 한 자리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뭔가 갈급함도 없어지고 가난한 마음도 없어지고 교만해져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가난함이 있으십니까? 그것 회복될 때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이 정도면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향한 또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내 자식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겸손함, 또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시다라면, 내 안에 정말로 갈급함이 있다라면 가만히 있지 못하실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실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기도 내일 해야지 그렇게 넘어가는 건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하니까 누가 한 말 하면 그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섭섭할 뿐이지요.
오늘 본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위에서 꾸짖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한테 마음 주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들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은혜를 주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걸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열풍기가 있습니다. 난로가 있죠. 저기 왜 있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밤에 몰래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안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밑에서 하면 보일까봐 소비베이스라고 하면 올라와서 합니다. 좀 가난해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학생 청년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나 이걸 떠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붙잡는 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마음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교회 경험들 가지고 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지면 그래도 하나님 그거 좋게 봐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 마음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회복을 꿈꾼다라면 우리에게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우리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또 내가 익히 하는 말씀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딴 데로 넘겨두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 내가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도무지 해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주님 그걸 보고 믿음으로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바로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씩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맹인이고 또한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거 상황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그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해오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향한 겸손함이 사라져 버렸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공로를 생각하게 되고 내 노력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 대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떤 것도 소용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바디메오입니다. 거지입니다. 맹인입니다. 바로 바라볼 수 없고 바로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란 기적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찬양 우리 할 텐데요. 한번 우리 방송실 한번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다른 곡인데 우리 다인 자매가 이 찬양 반주를 해주니까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기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함이고 가난한 마음 가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때가 졌을 때 너 믿음이 이렇구나 라고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겸손함과 가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됐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되나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없으면 나는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예, 되나요? 파워포인트 사인을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가면 우리 지난번 배워봤던 찬양 때 다 아실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